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 주님 선택하여 부르시는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이곳에 발걸음 옮겨오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으며 그 가운데 병자도 있었고 인생의 문제에 해결함을 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도 있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주의 거룩한 나라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모여든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먼저 이곳에 역사하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시간에도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저께 우리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들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저들 발걸음 이곳에 옮겨오게 하셨습니다. 저들의 믿음 여하에 상관없이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다. 이거 체험하게 하셔서 부인할 수 없는 주님 그 손에 붙들려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박에스더 중3 진학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서 행하셔 또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스더의 주님 앞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느 길이든 여는 길을 통해서 저를 최상의 자리로 존귀한 자로 아름답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영광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뇌병변이라는 이름을 가진 질병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서라도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영광이와 영광이 부모님에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제가 치유를 받게 하셔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건하고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온전히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기머거리도 주님 길을 열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 일으키셨으며 간질병자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내 병변도 주님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근본 이 말씀 집회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으면 이 집회 기간에 주님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우리 이경훈 선교사님, 이영선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물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의 영혼도 소중하고 귀하여 저의 모든 삶을 그곳에 두고 지금도 마음 그곳 두고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증인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현장 가운데 주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구하고 영혼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니 이미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오셔서 주의 성령 내게 비추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 가지고 새 인생, 새로운 능력, 주의 권세 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길이 열려지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말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부터 또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24절부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생명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것도 제가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취소. 제가라고 하는 말 취소. 하나님께서. 이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또 아직까지도 입에 이게 이제 아직 회개할 일이 많아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개척을 2번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척은 저 법원이라고 하는 파주 영주골 그게 이제 개척을 했는데 파주 용주골이죠. 용주골에는 미군 부대가 있어요. 미군 부대가 있는데 청량리 588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사창가. 아주 유명한 사창가죠. 그죠? 청량리 588. 그 청량리 588을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몸을 바르던 여인들이 몰려서 갔던 첫 번째, 흩어져서 막 갔던 첫 번째, 그 첫 번째 동로가 바로 이 용주골이에요. 왜 용주골이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용주골에 그래서 용주골에 사창가가 큰 사창가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법원예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게 인신매매의 첫 번째 인신매매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남의 생명, 남의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인신매매의 첫 번째 인신매매 자리예요. 그리고 미군 부대가 있다가 보니까 그게 대부분의 젊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전부 마약을 아주 그냥 쉽게 마약하는 거예요. 술과 담배에 찌들려 있고 그는 완전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개척을 시작한 건 아니고 개척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한 목사님을 소개해 드렸어요. 소개해서 가서 개척을 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개척이 굉장히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장로님이 럭키 하이샷이 여러분 지금 지금도 하나요? 럭키 하이샷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 회사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당신은 회사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한 3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0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30명이 뜻을 다해가지고 30명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추천해서 올라가신 목사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1년 만에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싸움을 했는지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된 거예요.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문을 닫게 됐는데 이 장로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제 다 문을 닫게 된 교회에 저를 갔어요. 그 이제 제가 그 교회에 갔더니만 한 분 집사님이 계시고 나머지 성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제정신일 때는 초등학생이야. 근데 정신이 약간 살짝 돌면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신이 바짝해서 뭐가 깜빡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진 거예요.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요. 말도 잘하고. 근데 정신이 제대로 들어오면 초등학생이 아무 말도 못하고 지식도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이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회사에 정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신앙의 각 교회들마다 뭐 장로님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수집사님, 집사님이든 번듯한 분들이 교회를 세웠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남아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갔어요. 어떨까요? 차라리 그분마저도 없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없으면 처음부터 맨바닥에서 시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한 분을 놓고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목자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데 목회를 하다 갔으니까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하나님 왜 날 여기 지금 보내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나도 상당히 내 나름으로는 큰 포부가 있고 꿈이 있고 그렇잖아. 그죠? 젊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어저께 뭐 간증을 드렸지만 굉장히 기질적으로 이 의지력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죠?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 결심하면 뭔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는 그런 성품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도 내 나름대로 꿈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또 올 거예요. 이 친구들 오면 이제 제 간증을 또 계속해서 할 텐데, 제게 부흥의 소식을 주셨어요. 제 한 사람이 제가 그렇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제가 이렇게 변화를 받고 나서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7명으로 시작한 우리 학생회가 3년 만에 200명이 됐어요. 놀라운 부흥의 경험이 제게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변화되니까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니까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이미 결단하고 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거든요. 새벽 기도 결단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보다 일찍 나가가지고 목사님보다도 늦게 나간다. 그러니까 기도에 신앙은 없어요, 사실은. 기도에 신앙은 없어요. 그런데 외형적인 결단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보다 더 일찍 나가가지고 하여튼 새벽기도 참석하고 새벽기도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일어나서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뭐 혼자서 막 부절해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고 목사님 계시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고 나면 내가 이제 나가. 이런 식의 무언가 결단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걸 또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제 안에 믿음이 전혀 없는데 외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 새벽기도 빠지지 않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학생이가 막 부흥이 일어나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자니까 믿음 좋은 줄 알고 나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대요. 왜냐하면 제게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자신의 빛을 비추는, 어저께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경험은 했어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요. 갑자기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심지어는요, 옆에 있는 친구 그 학생 반에서 이제 옛날에는 책상 길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칼로 이렇게 줄 그어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넘어오게 하고 못 건너가고 막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옆에 있는 친구 지우개 훔친 것까지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제가 2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도 내가 이게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건 내가 자랑할 만하다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된 거예요. 남한테 뭐 그냥 돈 주지 않고 막
밥 사오라고 빵 사고 호빵 처음 나왔을 때 호빵 사오라고 그러고 막 주워 다른 사람 죄송합니다. 또 옛날 말이 주워 패고 막 그러는데 그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돼. 그래서 눈물을 2년 동안 막 새벽기도마다 그냥 뭔지 모르고 울기만 하니까 성도들이요. 야, 너는 저를 다독거리면서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래요. 눈물의 선지자래요.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앞으로 10,000명 목회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 그런 저를요, 목사님도 쏟고 있어요. 목사님도 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신 것 같아.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 때 나와서 그냥, 여러분, 우리 이 학생이 말이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 믿어서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거냐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제 안에 꿈이 이만큼 커졌어요. 그런데 한 명 정신, 이런 한 친구를 놓고 그 집사를 놓고 개척을 하는데요. 아, 주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 할 수 있어요. 나 좀 그릇이 큽니다. 근데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없는 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면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동안에 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부분들을 알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목회자의 소양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소양이 없는 거예요. 꿈은 있고 비전은 있고 막 뭐가 있는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게 그거 있으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나는 뭐 10,000명 목회할 거라는 생각만 다 가졌지 그 10,000명 중에 한 명을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는데 근데 그 목회를 통해서 그 영혼 사랑함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기간인데요. 너무도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도 어려웠어요. 근데 역시 부흥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고. 그게 뭐냐면, 근데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시키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죠? 나로서는 이룰 수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죠?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쯤 지났는데 한 7명쯤 됐나? 7명을 이제 모았는데 전부 노름쟁이, 마약쟁이, 싸움쟁이, 뭐 쟁이라는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뭐 난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법원 이 교회에는요, 인간다운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큰일 났습니다. 신방 오십시오 가면요, 그 남편이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칼 들고 마누라 죽인다고 그랬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신방이나 가볼까 하고 쑥 들어가면 그 우리 교인이라는 녀석들이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고 옆에 막 소주잔 있고 막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청년 하나가 완전히 마약쟁이였는데 잘 다독거려 놓으면 그 다음날 와보면 막 이 강대상이 뒤집어져 있고요, 의사들이 막 여기저기 있고 뭐 가끔씩 막 유리창도 깨져 있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 혼자 좋아가지고 다 난리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요, 한 8명 모았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님인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는 목사 안수도 재수했어요. 목사 안수도 재수했어. 뭐냐면 시험을 치고 논문을 쓰고 막 다 하는데 모든 걸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마지막에 그때는 뭐 누구 합격 누구 불합격 이렇게 발표 안 하고요, 이 노란 봉투에다가 노란 봉투를 하나씩 나눠줘요. 그러면 그 안에 불합격은 빨간 도장으로 불합격 꽉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딱 받아서 나는 뭐, 난 당연히 합격이지 하고 딱 넣어놓고 아무렇지도 않고 다른 친구도 막 다 보는데,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난 한번 열어봐야지 하고 딱 보는데 불합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시험관 거기 이제 사무국에가 가가지고 이거 뭡니까? 나 점수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점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내 논문이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왜 교회가 문제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명으로 했으니까, 그 전에 30명이 안 되냐, 세력교인이 20명인가 된 때까지는 기도처예요, 기도처. 근데 30명이 되니까 교회로 개척한 거예요, 교회로. 교회로 번듯하게 개척했으니까, 그게 제가 담임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나름대로 그게 모여서 직원회를 통해서 뭔가 그래서 직원회에서 우리 됐습니까 하고 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쳐가지고 다 이제 지방회에서 심리부 다 거쳐서 이제 목사 안수까지 가는데요. 면접을 하는데 면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목사 안수 청원이 올라왔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마치 뭐예요? 교회도 아닌 교회에서 교회인 것처럼 뭔가 서류를 꾸며가지고 올린 게 돼가지고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나는 이래서 지금 나는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8명 모아놨는데 죽기 살기로 해서 8명 모았고 그 8명이 회의를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무국에서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억울하네요. 불합격이 아닌데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딱 왔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는 자격 없는 놈이야. 왜?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모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총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적격, 부적격을 판정해서 목사 안수 주는 거야. 나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그 8명 다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모아놓고 교회라고 그다음 자신만만하게 너무 기쁘게 막 그냥 한 영혼이 정말 천하만 것보다도 귀하다는 생각 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나는 부적격자야. 하나님 보시기엔 나는 적격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강대상에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1년 내내 아랫강대상에서 나는 아랫강대상 거기에서 설교를 하면서 눈물로 지냈어요.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걸 내가 알았지만 내게 또 무너져야 될, 내게 또 버릴 것과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없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1년이었어요. 눈물로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부적격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다. 인정받지 못한 자다. 그동안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정말 인생 쓰레기들 다 모아놨는데 쟁이들은 다 모아놨거든요. 쟁이들은 다 모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저는 좌절감과요 상실감 속에 제 스스로에 대한 포기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토록 내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근데요, 교회 부흥은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힘으로는 8명까지 모은 거예요. 그 8명까지 모았는데, 예배를 드려도 그게 예배입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 8명까지 모았는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제가 이 밑에서 가니까 그 8명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8명이 뭘 변하는 줄 아세요? 믿음도 제대로 박히지도 않은 친구들인데 그냥 뭐라고 하냐, 야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때문에 목산수 못 받았대.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가운까지 다 맞춰놨거든요. 가운 다 맞춰놓고 이제 목사 안수 씨까지 다 준비해놓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그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서 내 죄값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 목사 좀 전도하는데요. 그 다음 해에 목사 안수를, 저는 그래서 과정이 있었어요. 난 자격 없습니다. 난 목사 내려놓겠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게 아니다. 어느 위대한 목사님도 1년에 그 재수생이 또 있어. 이렇게 막 위로하는데. 그런데요, 1년 지나는데
그 성도들이 50명의 성도로 전도를 했어요. 50명. 나는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한 거라고는 나는 부적격자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상실감 속에 빠져 있었는데 내 그런 고통과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듬해에 심사하러 갔는데 조전도사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있네. 그래 요즘은 어떠신가? 그래서 성도가 몇 명이지? 50 심사하시던 목사님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 이것 때문에 조전도사가 재소했구만 그러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 내 힘으로 최대한 맥시멈 8명이야. 그 8명은 분명히 내 힘으로 한 것 같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것 같아.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의 순간들이 나타나고 안 될 것 같아 보일 때마다 목회자의 그런 마음, 우리 성도님들도 알만한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누구도 알 수 없는 목회자의 그런 좌절감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어떠함.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제 일생의 목회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 제가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뭐냐면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일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고 한다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내 일 감당하는 동안 나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희망이 없다고 내 스스로를 포기하고 하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애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죠? 어느 때 올지 몰라. 오면 새로운 다른 마음으로 이 청년이고 학생들이 찾아올 거예요. 꾸역꾸역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의 분량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창세기 창조의 사역 보니까 뭐예요?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가 드러났어요. 그죠? 혼돈을 해결하는 문제를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질서하기 때문에 질서를 붙이는. 질서를 지워서 보니까 뭐라고요? 질서를 지우시면서 좌우 나뉘어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뉘어 낮과 밤이 나뉘어라. 묵과 뭇이 나뉘어라. 그 나뉘고 나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땅이다. 너는 육지다. 너는 바다다. 그죠? 너는 하늘의 물이다. 너는 하늘 아래의 물이다. 너는 낮이다. 너는 밤이다. 이름을 주어서 그 정체성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혼돈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죠? 혼돈의 문제가 해결되면 야 이제 좀 평안하구나. 안전하구나. 라고 여겨질 때 뭐가 드러난다고요? 공허가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이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공허함의 원인이 뭔지 몰라.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지가 않아요. 막 뒤섞여서 폼레스니스. 완전히 폼이 그냥 혼돈돼가지고 막 뒤엉켜서 엉켜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분명히 혼돈은 혼돈인데 뭐가 문제인지 드러나지 않지만 그 혼돈을 잘 해결해 놓고 나서 보면 내가 공허가 드러나는데 뭐야?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 틀림없이 버려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혼돈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사역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나뉘어라 라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어의 저기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더 이야기가 할 만점이 있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히브리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공허를 해결하는 거예요. 공허를 해결하는 건 뭐예요? 보니까 딱 짜놓고 보니까 뭐예요? 뭐가 드러났어요? 땅이 드러났는데 땅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각종 수목과 그리고 곤충과 육축들과 그죠? 자라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 이게 공허예요. 공중을 궁창을 만들어서 공중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만들어 놓고 그 하늘을 만들어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새들이 있어야 돼요. 광명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다를 이렇게 묻과 바다를 나누어서 바다를 이 바다라고 해놓으니까 바다에 또 뭐가 없어요? 그게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혼돈이 해결되어지면 공허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없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곳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의 세 번째 단계, 그 창조의 세 번째 단계가 뭐야? 각종 생명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땅은 그랬어요. 풀가시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게 했어요. 24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2절에 무슨 땅이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서 뭐라고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땅이에요.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죠? 혼돈과 공허 속에 쌓여서 흑암에 깊이 묻혀서 땅의 생명력을 잃고 있었는데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뭐예요? 땅을 향하여서 너는 생명을 내라 하니 땅이 생명을 내는 생명의 근거가 됐어요. 원천이 됐어요. 이게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 자체는 뭐라고요? 생명을 내는. 이거를 뭐라 하면 생명을 내라. 스프링업이에요. 스프링업 뭐예요? 스프링 뭐예요? 스프링 뭐예요? 이렇게 분수 있잖아요. 분수 팍 솟아내는 것처럼 스프링업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내라.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을 도출해내는 생명의 터전이 여기 있어요. 뭐 때문에 그게 죽어 있다고요? 혼돈과 공허에 그리고 흑암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자신 한 사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땅은 내라 하매 각종 기식 생명을 내 씨 가진 곡식들과 그리고 뭐라고 해요? 생명 있는 모든 생물 생축들을 내라 하니까 펑 하고 내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변하니까요. 제가 변하니까 7명의 학생이 시작해서 3년 만에 200명의 학생회로 부흥하는 역사가 이랬다니까요. 한 사람 변하면요. 한 사람이 이와 같이 혼돈과 공허가 해결되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이 안에 있어 생명력이 발휘되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안에 씨가 몇 개 있을까요? 씨가 몇 개인지 잘 몰라요. 그죠? 씨가 몇 개인데 6개인가 8개인가? 6개. 6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사과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 사과가 몇 개, 사과의 씨가 몇 개 있는지는 어떻게 하면 알아요? 쪼개보면 알지 뭐. 쪼개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뚝 잘라서 보면 이거 6개짜리네. 6개 있네. 씨가 있네. 그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그 씨 하나에 사과가 몇 개 들었을까요? 여러분 씨 하나에 사과가 몇 개 들었어요? 만약 그 씨가
그냥 버려져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버려진다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 그게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고 자라서 나무가 된다면 엄청난 씨 가진 사과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게 한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인생. 그 한 영혼이 살아나기만 하면 그 한 생명을 통해서 숫자를 셀 수 없는 사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면 하나님이 왜 개척하게 하셨는지, 지금은 왜 우리의 실제적 모습이 지금의 분량, 지금 보니까 여기 성도 아닌 분들이 몇 명 빼고 나면 여기 성도 몇 명 없어. 이게 진짜 여러분의 분량이에요. 그죠? 제가 어느 때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맥주 마시잖아요. 우리 멤버들은 맥주 다 마시지. 맥주 다 알지. 맥주 쫙 하고 뽑으면 한 잔 딱 가지면 한 잔 막 거품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이 맥주의 진짜 용량, 진짜 맥주 분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거품을 싹 걷어내니까 반도 안 돼. 우리 인생들은 내 분량을 이 거품을 포함한 분량이 내 분량이라고 생각해. 그죠? 싹 걷어내고 나면 나 자신의 진짜 내 실제 모습이 뭔지, 그게 바로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작이 어딘데요? 여기부터예요. 더도 덜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량 안에 있어서 뭐라고요? 거기에서 바로 땅이 생명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죠? 그것이 곧 싹을 내고 세워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제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를 들은 적이, 발표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쌀 한 톨, 그죠? 쌀 한 톨.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씨를 맺어서 우리 입으로 밥으로 해서 딱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몇 단계를 거치는지 아세요? 99단계라 그래요. 99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벼를 내고 그 벼가 만들어져서 그곳이 탈곡을 하고, 탈곡해서 그래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그래서 거쳐서 판매 과정까지 들어갔겠죠. 그죠? 이게 농협을 통해서 뭐 하고 이렇게 와서 밥을 만들어 씻어서 밥을 만들고, 그래서 내 입까지 99단계가 걸린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씨 한 알이 땅에 딱 떨어지면요, 메달을 거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상당히 숫자를 적게 하셨어. 30배, 60배, 100배라 계시는데 600개 내지 700개가 평균이에요. 600개 내지 700개가 평균이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한 영혼이 아니라 600영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게 700명, 1000명, 10,000명의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중에 뭐가 있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될 것과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땅은 내라, 땅이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 창조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에요. 땅에는 짐승과 곡식을 맺는 나무, 그리고 채소,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고 땅은 내라 하니 땅이 내니. 저는요, 이 말씀을 깨달을 때요, 주님, 그렇습니다. 땅은 내니 내 영혼에 무언가 막 솟아오르는. 바다를 채우시고 공중을 채우시고 각양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는 나중에 들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채우는 데는 뭐예요? 땅이에요. 그 땅은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깊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그러나 생명으로 거듭나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심에 생명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시작되는 일이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해결되어져 내 안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문제도 그와 같이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한다고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때는 이미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패밀리 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버나움으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은 뭐야? 귀신의 왕이잖아요, 그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이름을 들어서 저가 귀신을 쫓아낸다, 저가 미쳤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가버나움에, 야, 예수가 메시아다, 선지자와 같지 않냐고 그의 가르치는 말씀이, 그가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겨간다, 이런 소문과 더불어서 함께, 근데 그 예수가 미쳤댄데 바알세불에 집혀서 그와 같대. 그 소문이 바짝 나 있을 때인데요, 한편으로는 그 소문이 나고 한편으로는 혼돈 가운데서 막 해서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셨어요.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셨는데 거기에 뭐라고요? 가버나움에서부터 벳세다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막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와가지고 막 그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불쌍한 영혼이에요. 목자를 잃은 양과 같아 불쌍한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가 됐는데 도대체 돌아갈 생각, 밥 먹을 생각들을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했고 어떤 성경이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플랜, 섭리와 경륜, 그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미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시고 자기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야,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자. 내가 불쌍한 마음이 있다. 저들이 여러 시간 동안,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했으니 제자들은 이들을 돌려보내십시다. 그래서 가서 각자들 먹는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십시다 라고도 말했는데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빌립 보고, 야, 이들에게 먹을 걸 주자. 그러냐. 빌립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뚫고 대충 눈으로 봐도 뭐 장정 한 5,000명 될 것 같고 그 이상 몇 명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자 그랬으니까 빌립은 자기의 머리로 계산을 했어요. 1인당 얼마씩, 몇 명,
그런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나왔어.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에게 없죠. 성경의 기록은 뭐냐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그죠? 예수님 지금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분명히 너희가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의 것으로 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우린 지금 돈이 없는데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주라는데 우리가 뭐가 있어요? 있어야 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빌립이 당연히 계산이 200데나리온이에요. 선생님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해도 지금 못 줍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빵을 구해옵니까? 200데나리온은. 이 들판에서 어떻게 구해온다고? 우리한테 돈이 있어도 문제고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당연히 맞죠. 너무도 확실하게 대답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이미 예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 다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빌립은 아니나 다를까 자기의 식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분명히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옆에 있던 안드레가요 좀 멍청한 것 같아. 안드레가 좀 멍청한 것 같아.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보다 조금 멍청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가 너무 좋으면요 자기 방식 자기 사는 방식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힘 믿고 자기 뜻대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빌립이 그러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참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쟤는 좀 뭔가 머리 좋은 게 문제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는 이 생각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걸 아실까 모르실까?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지? 돈이 있다고 해도 지금 어디 가서 빵을 굽거나 빵을 사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야 너희가 너희 것으로 주래. 그럼 200데나리온이 아니고 뭘로 주지? 우리한테 뭐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없는데. 빵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는데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너희가 주라 그랬으니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말이야. 안드레는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아는 거는 저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는 해답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양반에게 분명히 해답이 있어. 근데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럼 나는 뭐 해야지? 우리 것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가가지고 쫄쫄 가서 혹시 우리 가운데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오병이 열을 내놨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참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른들이 불고기 내놨으면 5천 명 다 불고기 먹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좋은 음식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지. 야, 이건 내가 점심으로 내가 한 끼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이거 내놓으면 내가 굶지. 그리고 아마 살폈을 거예요. 자기 생각과 처지와 여건과 형편, 현재의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 속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해둔 방안들, 방책들, 정책과 대책들 이런 것들 쉽게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챙겨놨어. 근데 어린애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거 있는데요, 이거 있는데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것을 고이 받아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불가능한 일 가라네. 내가 분명히 알기는 아는 게 주님의 해답이라는 거 압니다. 내가 주님 뭘 할지 모르지만 혹이라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무슨 소용이라도 있을까 해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게 뭐예요?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가진 게 뭐냐고요? 내게 능력이 없다고요? 내가 시간이나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고요? 이 아니라요. 주님이 뭔지를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셨고 이번에도 분명히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데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뭐라도 좀 소용이 될까 해서 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해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내 최선으로 주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라도 소용이 될까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간증합니다. 우리 저기 선교사님, 두 분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사님 정식으로 인사 드렸어요? 안 드렸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박수하겠습니다. 저 선교사님이, 내가 제 양반이라 그럴게요. 우리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저 양반이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늦게 헌신했어. 내 제자가 된 거예요. 나는 선생이 됐는데 그때서 이제 나타나가지고 신학하겠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성북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같은 동갑인데 지금 담임 목사라고 말이야. 다 야침. 근데 그 성북교회가 교회를 짓는데요.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가보니까 교회를 지어야만 되는 상황인데, 교회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헌금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하면 죄송합니다. 남편은 없이 살 수 있지만 장화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네예요. 그 정도로 가난한 미아리 고개, 한많은 미아리 고개, 서울에 다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나도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14개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나는 이제 인생에 쫄딱 망했다 해서 넘어가는 고개가 한많은 미아리 고개예요. 미아리 고개 넘어가자마자 거기가 기름동이에요. 그 기름동은 질퍽한 동네라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장호 없이는 거기 못 산다는 동네. 그 또랑이 있는데 그 또랑이 있는데 그 천 옆에 판잣집들이 있고 거기에 몸 파는 여자들이 몸을 팔면서 먹고 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기름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그 기름 시장이 서울 시내에서 제일 가난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가 건축을 하니까 재개발되니까요.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는데요. 짓자고 하는데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교회 짓지 않는 주인데 교회 짓지 말자고 하는 주의거든요. 아니, 교회 짓지 말자고 하는 주인데 나를 교회 지어야 되는 교회로 불렀으니까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교회 건축 어떻게 합니까? 교회 건축 어떻게 하죠? 뭐 가지고 하죠? 돈 가지고 하잖아요. 돈 가지고 교회 건축하잖아요. 돈 가지고.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막 유학을 마치고 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교회를 건축하라고 해서 해야 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돈이 없는 거야. 가만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막 이럴 때는 뭐예요?
뭐가 있고 없고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빛을 비추며 혼돈과 그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허가 드러나고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기도하는 중에 그래 내게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이들을 모아놨어요. 3명의 아이예요. 제가 영국 유학 갔다 와서 국제학교를 다녔어요. 그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아내하고도 통보했어요, 아내에게. 내일부터 애들 학교 안 간다. 애들하고, 야, 너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학교 가는 애를 두고 오늘만 학교 가고 내일부터 안 간다 그랬던 것 같아. 학교 가는 애들 오고. 아빠 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고는 너희들 학비밖에 없어. 그렇게 선언하고요. 그 다음날 학교 안 갔어요. 그리고 2년 반 동안 제가 3명을 집에 데려다 놓고 집 방 안에다 가두어 놓고 홈스쿨링 했어요. 그거 모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저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러는데 안드레가 가져온 거 이게 5병이 열어가지고 와서 내가 이거요 주님 뭔가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소용이 있을까 해서 이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심령을 가지고요. 하나님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그런데 뭐예요? 우리 자식 새끼들 장래 미래를 한꺼번에 왕창 그냥 한꺼번에 썰어서 그냥 딱 그냥 모아가지고 그걸 드린대요. 아마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와이프가 참 남편 한심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60억 공사하는데요. 9억 빚졌어요. 9억 빚졌어요. 땅값을 포함해서 전체 자산이 250억 자산이 됐어요. 누가 헌금했는지 몰라. 근데 보통 건축하면요. 20% 가지면 80%는 빚내가지고 건축하거든요. 우리 교회 9억, 자산이 250억짜리예요. 9억 빚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거라면, 그죠? 그것을 내는 순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생명, 한 알의 씨앗,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터무니도 없고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는 어떤 것들,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생명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땅은 내라 했을 때 내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망쳤으니, 인생 망쳤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답답하죠. 제가 교회를 이렇게 짓고 나니까요. 그때 오셨어요. 그때 우리 와가지고, 우리 제 선교사님 와가지고, 그때 고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선교사로 간대.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이제, 보내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요, 교회를 딱 짓고 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교회 딱 짓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높아져요. 그죠? 사울이 사울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막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 탁자 밑에까지 숨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는 준수했고, 용모가 준수했으며, 다 효자고, 굉장히 성품이 좋았던 사람인데, 딱 높아지니까 사울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것처럼요, 교회를 딱 완성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이 달라져서, 야, 이제 황금방석에 앉았다, 이거예요. 황금방석에 앉았대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신문사들이 막 와요. 목사님 기사 써드려요. 그리고 헌금 내요. 방송사에서 와요. 목사님 제일 좋은 시간에 방송 나가시면 헌금 이 정도 하면은 막 방송자 찾아오지요. 신문사 찾아오셔요.
정치권에서 부르죠. 그리고요, 국회의원들도 나 만나가지고 신문에 방송에 국민일보에 제가 막 나오고 막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것들을 그게 무너지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희년을 주십시오. 내 인생의 희년 제로에서 아무것도 없이 주님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게 될 때 주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게 될 때 주님밖에. 근데 내게 많은 것들이 있게 되면 주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인생 희년 제로에서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하고 아내에게 통보했어요. 그런데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고생 많았다. 왜? 교회를 한 번도 논의해 본 적 없거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제일 큰 소원이, 불만이 뭐냐면 교회의 중차대한 문제를 내 입으로 듣는 게 아니고 돌고 돌아가지고 어느 여집사님에게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미 다 교회 알고 들어오면요 자기가 무시당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난 통보하면 그런데 그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인생 희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눈에 들어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차, 우리 애들이요 집에 갇혀가지고 저들이 희망을 끊고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눈이 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 가는 시간 되면은 12층인데 아파트에 이렇게 멍하니 내다보고 있어요. 애들 심정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여보, 인생 희년 제로 집에 가는 건 나 동의해, 따라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해서 가져왔지만 12강준에 남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요, 캐나다에서 제법 명문, 그러니까 서울대가 세계 50이라면 그 학교는 세계 20위권 학교에 셋, 하나는 미국에서 다 그 학교 입학을 해서 졸업했어요. 100명이 입학하면 20명 졸업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안 믿어요.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캐나다 가자마자 1년 만에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1년 만에 들어간 역사가 없어요. 3년이 지나야 돼요. 3년이 지나야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그 학교 들어갔어요. 졸업했어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내가 내놓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것마저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해서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은 그에 대한 충분한 은혜, 아니 더 큰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내게 이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로의 지점으로 마음을 낮추어 놓고 보면 주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혹시 무슨 소용이라도 있을까 해서 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땅은 내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해결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은 기적을 이루는 생명력 있는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에요. 목사님이 땅이시고 사모님 땅이시고 선교사님 땅이시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땅이시고
여러분 함께 있는 성도 여러분, 어린 생명 한 생명의 땅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고개 숙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저히 해답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생명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혼돈과 공허가 해결되고 나니까 땅이 생명력을 회복했습니다. 땅은 생명 있는 것들을 내라 하니 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고, 그게 바로 이 하이 교회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원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혀서 죽어 있는 것이라면, 이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생명력이 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내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내가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해 주셔서 이 생명력이 다시금 살아남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 살리겠습니다. 내가 가정 살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겠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선포된 적 그대로 되니, 그 역사의 현장 바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영광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이루게 하시고, 주여 혼돈, 공허, 흑암 다 물리치시고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땅은 내라 하니 저가 땅은 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역사의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이곳에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고, 이곳에 오병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곳에 한 생명, 죽어 있는 듯한 한 생명, 희망과 소망이 없고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세우셔서 아름답게 생명력으로 다시금 복원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역사 이루시옵소서. 주님 욕방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루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내려 있음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이 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의 받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 아버지 하나님의 혼돈이 해결되게 하시고 누군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의 역사인 것을 믿사오니,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비추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어 주시고 거룩한 능력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엎드리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오고 도와줍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곳에 있게 하려 오늘의 방언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땅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같이 하나님의 천주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시키는 은혜입니다.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복된 교회를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말씀하시기에 그대로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주님의 그런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이 교회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마다 생명들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걸어온 능력 가운데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건강하신 것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모여 주님 말씀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생명을 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가 해결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옵소서. 혹이라도 주의 하시는 일에 거룩한 일에 능력의 일에 무슨 소용이라도 될까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쓰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마음 작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종들로 세워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교회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